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 말씀 전하라고 불러주신 우리 원장님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배우는 중에 있어서 또 저보다 더 학문적으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삭개오, 소외당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문적으로 논하긴 그렇고요. 삭개오를 보면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잠시 묵상했으면 합니다. 사회에는 각양의 전문가들이 있죠. 우리가 잘 조족 벽돌을 쌓는 사람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고 거기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습득해서 이 사람이 1류다, 2류다, 3류다 라고 분류를 해서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 더 붙여서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받습니다. 근데 상급은 역시 대가가 좀 적어지죠. 왜냐하면 그 기술에 따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거기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어느 공사 현장에서 항상 그 사람을 초청하게 돼요. 왜? 일을 깔끔하게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잘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에 지금 종사하고자 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전문성은 뭐예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되죠. 내가 나를 모르면서 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삭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잘 알잖아요. 남 얘기할 때 삭교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삭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어떤 특권층에서 사셨나요? 삭교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되고자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 예수 만난 사람이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오신 분은 학문적으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오신 분도 혹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분이 나를 불러서 그분의 사랑에 붙잡힘을 받아서 그분 때문에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수정해서 이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을 더 지식적으로 더 좀 더 알고 영적으로도 더 주님을 더 깊이 내가 만나고 체험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로 인도해서 그들이 망하지 않는 길로 우리는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때 의사가 의학 서적을 놓고 진단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처방을 내릴 때 의학 서적을 보고 혹 막힐 때는 보지만은 거의가 머리에 입력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문가로서 그래서 명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우리의 육을 다루는 의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을 다루는 의사예요. 영을 다루는 의사로서 전문 지식과 함께 내가 영에 대해서 얼만큼 체험되어졌고 얼만큼 알고 있는가
하는 그 출발점은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기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변화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도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진행형이고요. 지금도 내 속사람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새록새록 경험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내가 그 만난 하나님, 그 만난 예수님, 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사로잡혀서 내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타교단 목사님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은 뜨거움이 있어요. 나는 이 목회에 또다시 태어나도 목회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내 일생을, 내 생명을 투신하겠다. 그런 분들을 참 꽤 많이 만났어요. 은퇴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기장에서 들으면 참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내가 은퇴 후에도 목회자로 내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내 마음 씀씀이를 목회자로 있을 때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그런 일생으로 내 인생을 마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기장 목사 선배님 목사님들 만나면 속히 벗으려고 해요. 60 먹은 후배 목사도 목회 그렇잖아요. 형님, 빨리 이 서울 이쪽에 65세 은퇴니까 은퇴 빨리 해야죠. 목회에 감사와 목회에 나 또다시 목회해야지 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그건 궁금해요. 어느 교단 목사님들을 만나면 또다시 목회자로, 은퇴 후에도 또 목회를. 세종시에 가면 합동 측에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최영남 목사님인가, 은퇴하셨어요. 세종교회 와서 개척했어요. 몇 년 안 되셨어요. 지금 2,000명이 모이고 있어요. 길자현 목사님 합동측 총회장 하신 분이에요. 강남에다가 개척하셨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내가 누구인가? 정말 예수 만났는데 법적으로 70세라고 하는 정해준 그 시간까지만 하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강력하고 그것이 은총이기에 나는 내 목숨 힘 닿는 그 순간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의 모습이죠. 그의 출발점은, 우리의 모두 출발점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이거를 저는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목회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저는 22살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람만 죽이지 않았지만 그것만 안 해봤지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교인들의 눈초리 보지 않고, 누가 목사니까 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 매이지 않고 옷 벗고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도 하고, 두드려 팰 놈 있으면 두드려 패고도 싶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거기에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나 자유롭고 싶어. 설교 중에 내 우리 교인들한테 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목사라는 테두리 때문에 나 참고 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여러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고 인생에 있어서 찌꺼기와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한 부분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절망에 있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죽으려고 자살을 4번을 시도했던 과정 중에 주님을 만나서 소망이 생겨서 아, 나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흔적을 주님이 주셔서 이 일을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저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 어려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지 라고 하는 반문을 해볼 때마다 주님이 살려주셔서 주님 이 생명 다는 날까지 저 살려주셨으니까 주님 일을 하다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가 나를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내 감정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가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분은 한이 뭉쳐있는 사람이잖아요. 한이 똘똘똘똘 뭉쳐져서 그 무엇으로도 그 한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한풀이가 뭡니까?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왕따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로까지 여길 정도로 그런 직업을 선택한 그는 오직 돈이에요. 나를 치료해주고 나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나를 지켜줄 것은 돈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삭개오는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모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소문난 사람이니까 유명하다고 그 당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수근수근 거리던 사람이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동네에 온다고 하니까 보려고 했던데 자기보다 큰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자기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얼굴에도 그 선생님 얼굴에도 한번 보려고 머리 국리를 쓴 게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거 아닙니까? 마주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다 갈 테니까 너희 집에 좀 가자. 이 사건 때문에 삭개오가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뒤집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원한에 쌓던 건 내가 복수하리라고 해서 쌓던 담을 허물어 버리고 자기 재산 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렵다. 왜? 저희 부모님이, 선생님이 저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바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더니 애가 바뀌어졌다고, 우리 아들이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예수 믿자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 아들을 보니. 삭개오 그를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무도 변화시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 그분 한마디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의 가지고 있는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돈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베푸는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논리, 세상 이론, 학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이잖아요. 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에 내 목숨을 걸기 위해서 신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를 닮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길잡이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져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 길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 예수 만나서 내가 존재가 변화되어진 사람인가? 저는 매일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고쳐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워낙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라, 쓰레기가 많았던 사람이라 그 치우는데도 참 시간 많이 걸리네요. 여러분들이 이 길 온 거 그냥 즐기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왔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셨고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고 오셨으니까 저는 그냥 설교 잘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잘 가고 계시지만 잘 가고 계신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기장에 수두룩하게 많고요. 교수님들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런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채워가시고요. 저는 끊임없이 목회 현장에서 내가 경험되어진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 줄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곁길로 나갑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목회자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성직자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제가 오면서 우리 부교육자한테 그랬어요. 우리 기장은 너무 느슨하다고. 진보라고 하는 명분 아래 목회자로서 테두리, 지켜야 할 선들을 지키지 않고 규제하지 않고 그래서 망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타교단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 기장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타교단하고 다 비교해서 우리는 뛰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성적으로 문제는 대표주자가, 세계적인 대표주자가 무너졌잖아요. 목회자가 알코올의 중독자가 있고요, 도박의 중독자가 있어서 목회 현장에서 떠나야 되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예수의 은혜가 어디서 나에게 임했는지를 잃어버리니까 엄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엄한 곳에서 갈증이 나고 허무감이 오고 공허감이 올 때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를 다시 찾아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를 만남으로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 교인들이 헌금 잘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기장 목사니까 우리 집안 욕 좀 해볼까요? 기장 욕? 합동측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400억 500억 거칩니다. 기장 선교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1억 안 거칩니다. 그럼 기장교회는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다 찢어지게 헐벗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냐고요? 왜 그래요? 그래서 합동측 선교사를 태국에 가서 만났어요. 여러분들 총회에서 얼마나 줍니까? 50%를 총회에서 책임져 줍니다. 기장은 50%가 아니라 1원 한 장 책임져 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라. 왜 그분들은 영혼 구원하자고 하는 일에는 목숨 걸어요. 근데 기장은 공동체 얘기하면서 공동체 하는 일에는 참여 안 해요. 말로만 공동체예요. 헌신이 없어요. 왜 헌신이 없습니까? 예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알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 일하고 이 사회에 참여자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헌신을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기장교의 특징이에요. 헌신 안 합니다. 이론만, 따지기만 좋아하고요, 비판만 잘하고요. 제가 한 예만 들은 거죠. 여러분,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내어 던진 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어서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머무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에게 목숨 걸은 거잖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함께 가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내가 전문가고 내가 영혼 길잡이라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거기에 목숨 걸기 위해서 이 길 오신 우리들이 그냥 거칠애로 그렇게 우리가 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자로 세워져야 하겠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삭개오가 남의 것 토색한 것 있으면 사배로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사는 거 있나? 내가 남 아픔을 준 경험은 없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직자로 교인들보다 더 예수를 닮아야 되는 직책이 목사 아닙니까? 교인들 보고는 예수 닮으라고 하면서 목회자는 엉터리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렇고 그래?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해? 우리 목사님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것만 좋아해? 여행하는 거 좋아해? 그렇게 여겨지는 목회자가 어떻게 예수 더 닮았다고, 예수 더 닮으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는 것은 뭐예요? 성찰해서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누를 준 일이 있다면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기를 원하니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먼지와 같은 죄라도 하나님 들추어 주셔서 하나님 저 정결하게 해주세요. 늘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장 목사님들 만나면 좀 특권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한국 기독교 장로 교인들이요 목회자가 대안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외쳐야 되는데 우리 똑같잖아요. 개도교라고 부름 앞에서 우리 뭘 내놓을 만한 게 있어요? 우리가 대안이라고 우리가 뭘 가지고 외칠 수 있는가요? 열매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목회자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교인들 보고 나를 봐라, 예수님이 만져주셨지 않냐,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냐,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믿는 일에 올인합시다 라고 교인들에게 앞장서서 갈 때 교인들이 맞아, 우리 목사님 진실이야, 속과 겉이 변함이 없어, 거짓말 아니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이잖아요. 저도 그거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지요. 내가 왜 이 길을 간다고 내가 왜 고백했지? 수없이 제가 후회를 해요. 왜? 잘 안 되니까, 옛 성품이 잘 안 벗겨지니까, 주님을 닮는 일에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소망은 그렇게 씨름할 때 주님이 나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내 성품에 못된 성품을 걷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인내의 능력을 주시고요, 착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네. 한편으로는 왜 왔든가 하고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길잡이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래서 저도 은퇴 후에 어떻게 개척을 해볼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교인들 마냥 누구 세상 이야기 삭개오 얘기하지 맙시다. 내가 삭개오의 자리에 머물렀던 자리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자로, 그리고 받은 은혜가 감격해서 우리는 헌신자로 주님에게 나의 일생을 투신하겠다고 이 목회의 길에 여러분들이 고백했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 길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기를 성찰해서 먼지와 같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걸리는 것은 버려야 하고, 지워야 할 것은 주의 보혈로 지워버리고, 부족한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나는 못 가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백리길을 가고 천리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한국의 기독교에 대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목회자다라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직자다운 성직자, 목회자다운 목회자,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져서 영광 돌리시고 그의 가는 길에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삭개오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늘 성찰하고 다듬고 엎드리고 주의 말씀에 덧입힘을 받아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진짜 예수님에게로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길잡이로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